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도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두 개의 레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신앙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신앙이 미숙하고 유치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절대 아니죠. 어린아이도 구원 받습니다. 또 장성한 자도 이제 당연히 구원을 받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지. 구원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를 관찰하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넓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들은 불가능합니다.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죠. 또 몸이 아프다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엄마한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란 자기가 잘 되면 당연히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학교에서 아이가 상을 받으면 상 받은 아이보다 엄마가 더 좋아해요. 또 아이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보다도 엄마가 더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부모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그게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의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 그걸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라면 안 되고 또 비웃어도 안 되죠. 누구나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의 좋은 점은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에게 완전하게 의지합니다. 뭐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만 하면 돼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요지는 어린아이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에 만족하고 계속 그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린 나이에 신앙을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란 뭘까요? 장성한 자에게는 어린아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결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험한 행동도 하고, 그죠? 깊은 물 속에도 막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부모에게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소중한데 내가 부모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각종 그거 하고 싶으니까 하고 저기 가고 싶으니까 낭떠러진 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나 성장하면 그렇지 않겠죠.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변해가는 증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내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자살을 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자살을 하면요, 그 부모는요 그냥 피눈물 나는 정도가 아니겠죠. 평생 마음에 대못받고 살아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전혀 못 받았고 학대당했어요. 부모에게 이제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 고아가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뭐 부모의 그런 게 자기라는 존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막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면 자살하거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치거나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막 술을 팍 퍼마시고 싶어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거야. 그러지 말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은 하지 말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10절. 9절 10절. 27편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여러 번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났고 회사에서는 해고됐고 사회에서는 지탄받고 완전히 루저 인생.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전과자. 어떤 죄인 된 과거. 이런 것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버려질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이려고 해요. 우리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4, 15 14, 15 49장 14, 15절 다 같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자식을 낳아 기른 엄마들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고 있어도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아까 시편 27편도 그렇고 이사야 49장도 그렇고 젖먹이를 어찌 부모가 있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젖먹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살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나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들이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드리고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온전히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세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뭘 찾고 더 이거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대로 사랑하실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하게 거부하고 지옥으로 가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한 번 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는 걸 봐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해서 목사님께 뭘 자꾸 들여갖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가지잖아요. 지금 내 배도 임신 한 5개월쯤 되고 이제 밥을 저녁을 하도 잘 먹었고 이제 아기를 엄마가 배에 딱 가지면 그 모태에서부터 아기를 사랑해요. 그렇죠? 모태 아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러지만 알아요. 이 아기가 뭐 뱃속에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엄마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기 전부터. 그래서 그 아기 이름도 지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아기에게 좋은 음식만 먹고 그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그러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음받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자기가 이 세상에 아직 나기도 전에 엄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자기한테 엄마가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엄마는 아기를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 일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요. 여러분 아이가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거를 엄마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기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그 아이가 잠을 자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잠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뭘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탁 정색을 하고 엄마 내가 뭘 하면 엄마가 기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기쁜 내 아이가 나한테 내가 뭘 하면 엄마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정상적인 엄마라면 네가 뭘 안 해도 엄마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 네가 엄마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테는 그것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뭘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마음이 딱 그렇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이사야 6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4절과 5절 62장 4절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며 하며 너를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 헵시바라는 말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노래 윤복희 노래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게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는 거야.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래요. 그 다음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라는 말은 너는 나와 결혼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땅, 너의 기업은 나와 결혼한 바 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너의 땅과 너의 기업은 나와 결혼한 바 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기업은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복된 땅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면 소유주, 가장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복되리라. 그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너의 모든 기업은 나와 결혼한 바 되리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또 때로는 평안을 주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고 해서 내가 혹독한 연단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다거나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땅을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얻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수없이 바람을 펴요. 그러면 뭐 용서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에게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는 그를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 결혼을 하라고 해놓고 저렇게 바람을 밥 먹듯이 피는 여자를 미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품으라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셨지만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나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똑같은 사랑. 너는 나의 기쁨이고 아무 조건 없이 너의 땅은 나와 결혼한 바 되리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든 장성한 신앙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거는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시지만 우리 자체로 영광 받지는 못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뜻을 행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뜻을 행하는 자식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엄마에게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자기 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집에. 그래서 보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 친구는 내 짝꿍인데 집에 가면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서 아무도 안 계시대. 그리고 내가 이 아이 집에 놀러 갔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잘해주니까 데리고 왔어. 엄마, 얘를 위해서 맛있는 것 좀 많이 해주세요.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겠어요? 굉장히 대견하겠죠. 네가 네 친구를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 너 참 대견하구나. 그러겠죠. 그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날 그 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 엄청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전화기 친구들이나 형제들한테 전화해서 글쎄 우리 애가 오늘 친구를 하나 데려왔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애가 그렇게 착해. 이런 자랑 안 하겠어요? 하겠죠.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네, 천사들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그렇게 온전한 자가 없느니라. 악에서 떠나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난 믿어. 그러고 그냥 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최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어린 시절에 성경 누가복음 2장인가 기록돼 있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기에는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잘하셨지만 사랑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아무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 28. 요한복음 12장 27, 28 다 같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 사역 말기쯤에 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27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라.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하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27절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너무 괴로우나 그러나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때에 왔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왔기 때문에 나를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룰 것이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나는 너를 인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29절에 곁에 서서 들인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했다고도 하며 뭔가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내용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네가 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실수록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아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감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간구하셨다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딱 한 군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한 경우가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한 장만 앞으로 갑니다. 41, 42 나사로를 살릴 때입니다. 41,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아버지께 그것을 위해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고 아버지가 그것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아버지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앞에 4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 봐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딱 맞춘 기도가 되면 응답도 빨라요. 그리고 그런 기도자가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구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지만 그거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어린아이의 그런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구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냥 아버지 뜻에 딱 꽂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아버지 뜻 늘 무슨 설교를 하시든 아버지 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어요.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강조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것 같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런 말씀 다 아버지 뜻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양 중에 한 마리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것도 아버지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아버지 뜻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 뜻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지 자기 뜻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여 진리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경을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말이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죠. 아버지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그 다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중요한 거 다 잘라먹고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했었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순서대로 하라고. 너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죠? 신앙으로 인해 너희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잘 되고 행복해야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할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생각이 그래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하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복 있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고 치욕을 당하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럴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신 것처럼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영광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본의 아니게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14절이요.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 한글 킹 제임스를 보면 그 뒷부분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삭제됐어요.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삭제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없음이라 기록된 구절도 많아요. 그 부분들은 다 중요한 부분만 없어졌어요. 네, 한글 킹 제임스를 한번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영문 킹 제임스 버전은 헬라어 원본을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을 그대로 잘한 번역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한글 킹 제임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대조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14절에 삭제된 뒷부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비방을 받으실지라도 너희로 인해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우리에게 또 여러 불이익을 주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겪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였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고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다 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